여러분은 음식을 드실 때 개인적으로 어떤 맛을 선호하십니까? 미각을 보통 4개로 구분하죠. 단맛, 짠맛, 쓴맛, 신맛.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단맛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도 단 걸 좋아하면 어린아이 입맛을 가졌다고 이야기하죠. 한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맛이 짠맛이라고 합니다. 국이나 김치나 소금을 제법 넣죠. 그래서 한국인의 평균 나트륨 섭취량이 세계보건기구 기준의 1.5배랍니다. 또 몸에 좋은 것은 쓰다고 보통 한약에서 쓴맛이 나죠.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다크 초콜릿처럼 쓴맛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커피도 상당히 쓰죠. 또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맛이 달면서 짠, 단짠 음식이라고 합니다. 두 맛이 오묘하게 조화된 음식을 사람들이 매우 좋아하는 겁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제가 참 별로라고 생각하는 맛이요. 쓰면서 신맛입니다. 얼굴이 찡그러지면서 정신이 번쩍 드는 맛 말입니다. 안 좋은 맛이 커플을 이룬 경우인데요. 또 이런 맛을 즐기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남캘리포니아에 레몬 나무가 많다 보니까 철이 되면 집에서 거둔 레몬을 나눠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비타민C가 많은 레몬액을 미지근한 물에 넣어서 마시는데요. 맛이 참 시면서 씁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얼굴이 찡그려지죠. 그런데 여러분, 미국에서는 이 레몬의 맛과 관련해서 꽤 유명한 격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When life gives you lemons, make lemonade. 삶이 너에게 레몬을 주면 레모네이드를 만들어라. 여러분, 여기서 쓰면서 신맛을 내는 레몬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인생의 시련과 역경입니다. 정신이 번쩍 드는, 나도 모르게 얼굴이 찡그려지는 인생의 쓰면서도 신 경험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련이 찾아올 때 거기에 파묻혀 괴로워하고 절망하지 말고 오히려 그 레몬으로 레모네이드를 만들합니다. 여러분, 사시면서 인생의 쓴맛, 신맛 경험하신 적 있으시죠? 그래서 그동안 살아온 내 삶을 다 뱉어버리고 싶고 나도 모르게 얼굴이 구겨지는 인생의 그 쓰고 신 경험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인생의 이런 레몬을 오히려 레모네이드로 만들어버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새로운 설교 시리즈로요. When Life Gives You Lemons를 시작할까 합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 신앙을 통해 어떻게 자기 인생의 레몬을 레모네이드로 바꿔갔는지 함께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기도하고 소망하기는 이번 설교 시리즈를 통해 우리 인생의 시고 쓴 경험을 오히려 달달하고 시원하게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처음으로 살펴볼 인물은 요셉인데요. 요셉의 삶에 찾아온 인생의 레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요셉의 삶에 있었던 레몬을 통해 어떻게 그를 빚어가시며 사용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3가지로 생각했으면 합니다. 먼저는 요셉의 삶에 찾아온 레몬은 무엇이었으며, 두 번째, 그 레몬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이루셨고, 마지막 3번째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요셉의 이 레몬을 통해 깨닫게 되는 신앙의 메시지, 곧 레모네이드는 무엇이냐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요셉의 인생의 레몬은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볼 때 요셉의 삶에 찾아온 이 쓰고 신 경험의 핵심은 배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배신. 자, 다 같이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을 볼까요? 이 말씀은 신약의 사도행전이 구약의 인물들을 조명하면서 특히 요셉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여러분, 요셉의 삶에 있었던 그 모든 환난, 곧 레몬들을 한 단어로 압축적으로 소개할 수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배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배신이 뭐죠? 믿음이나 의리를 저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의 삶에는 크게 3번의 배신이
시고 쓴 환난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형들의 시기로 구덩이에 던져졌다가 결국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요셉이 잘난 척하고 아버지의 총애를 등에 업고 거만하게 굴었어도 그렇지, 이것은 믿었던 가족의 배신입니다. 가족이 가족을 버린 거예요. 혹시 살면서 가족에게 등돌림을 당한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배신 중에서도 가장 마음 아픈 배신은요, 가까운 가족의 배신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삶의 첫 배신이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가족의 배신이었다라는 거죠. 형들이 자기를 구덩이에 가뒀다가 나중에 상인에게 노예로 팔아버렸다. 두 번째 배신은 일터에서의 배신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보디발의 집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정말 성실하게 집사로서 일했고 결국은 주인도 고용주도 인정해줘서 자신의 아내 외에는 집의 모든 것을 믿고 관리하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 일터에서 주인의 아내가 파놓은 함정에 빠져 결국은 성추행범이 되어서 감옥에 갇힙니다. 전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오히려 바르게 행동했음에도 작정하고 덤벼드는 보디발 아내에 의해 결국은 범죄자가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보스인 보디발은 요셉의 말보다 아내의 말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비즈니스 하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배신당한 적 있으십니까? 믿음과 의리를 저버린 사람을 만난 적 있으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세 번째 배신이 제일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내가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서 배신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누구죠? 바로 감옥에서 만난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요셉이 감옥의 간수장이었을 때 그가 꾼 꿈을 해몽해 줍니다. 3일 안에 당신이 복직이 되어서 다시 바로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그때 간절한 마음에 요셉이 이런 부탁을 하죠. 같이 창세기 40장 14절과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요셉의 그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그런데 40장 말씀은 안타깝게도 이렇게 끝이 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요셉의 그 절망감과 배신감이 느껴지십니까? 자신이 잘해줬는데, 호의를 베풀었는데, 부탁까지 간절히 했는데 돌아온 건 무시입니다. 잊혀짐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이런 배신을, 등돌림을 당하신 적 안 물어볼게요. 있으세요, 다들? 내가 정말 호의를 베풀었는데 돌아온 건 배신입니다. 그럴 때 인간적으로 우리는 마음에요, 상처를 입습니다. 인생의 쓰고 신 맛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배신들이 우리 삶에 적잖게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또한 누군가를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마음에 이렇게 배신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항상 어떤 성경의 그 메시지들을 들을 때 내가 당한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남한테 한 행동도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또한 누군가를 의도하지 않게 아니면 의도했든 뒤통수 칠 때가 있다는 거죠. 나도 남을 배신할 때가 있어요. 죄악된 인간은 기본적으로 사랑해 줄 대상이지 신뢰할 대상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레몬들로 인해 우리 삶에 시련이 찾아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배신의 시련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만만치 않은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흑인 차별 철폐를 위해 급진적인 저항 운동을 했던 말콤 X가요, 자신의 삶에 찾아온 배신의 레몬을 경험하고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To me, the thing that is worse than death is betrayal. You see, I could conceive death, but I could not conceive betrayal. 무슨 말이에요? 내게 죽음보다 더 끔찍한 것은 배신이다. 나는 죽음은 이해할 수 있지만
배신은 받아들이기가 힘들다. 그가 인생에서 쓴 배신을 경험한 다음에 한 말이에요. 우리는 솔직히 살면서 가까운 가족, 함께 일하던 동료, 은혜를 베풀었던 친구에게 배신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게 우리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끔찍한 복수 이야기는 항상 가까웠고 오랫동안 함께했던 사람들, 내가 잘해줬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거 아십니까? 그만큼 충격이 크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분명 나를 포함해서 믿을 존재가 아니라 그냥 사랑해줄 존재일 뿐인데, 그럼에도 배신당함이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한다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로 이런 인간의 배신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은 무엇이냐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요. 여러분은 우리 인생의 레몬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도 하실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냐라는 겁니다. 제가 수요 기도회 때 나눴던 이야기인데요. 한국에서 인생 코칭과 솔루션으로 아주 유명한 김미경 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2년 전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얼마 전에 미국의 한 이민교회에서 신앙 간증을 했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정말 자신 하나 믿고 필사적으로 인생을 사셨더라고요. 연세대학교 작곡가를 졸업했는데 생계를 위해 집에서 피아노 학원을 운영했답니다. 그런데 학원이 엄청 잘 되었대요. 좀 더 돈을 벌면 상가에다가 피아노 학원을 열어야겠다 했는데 글쎄 동네 이웃 중에 누군가 자신을 구청에 고발한 겁니다. 집에서 학원을 운영한다고요. 그래서 결국 이 인생의 원수 때문에 강제로 떠밀려서 얼마 안 되는 돈으로 급하게 상가에 학원을 구했답니다. 갑자기 정신없이 열어서 학생들이 조금이라도 끊어지면 학원 운영이 위태위태하더랍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좀 학원 다니다가 끊겠다고 하면 어떻게든 학원을 끊지 않게 하려고 새벽에 일어나 학부모에게 정성껏 손편지를 써보내며 사정을 했답니다. 조금만 더 보내달라고. 그러면 곧 엘리제를 위하여 칠 수 있다고. 그런데 이런 손편지에 부모들이 감동을 해서 끊으려다가 학원을 안 끊고 또 끊으려다가 오히려 친구 엄마 아이들 데려오고, 그래서 나중에는 원생이 200명이 넘는 지역에서 아주 유명한 피아노 학원이 되었답니다. 그런데 하루는 세상에나 이 지역의 학원 단체에서 한번 와서 피아노 학원 잘 운영하는 법을 여러 피아노 학원 원장님들 앞에서 강의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거기 나가서 강의를 했는데 강의를 너무나 잘한다고 이곳저곳에서 와달라고 하게 됐다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는 기업체나 다른 곳에 초청을 받으면서 유명 강사가 된 겁니다. 간증 중에 이분 말이요. 자신을 신고했던 그분을 꼭 찾고 싶대요. 왜냐? 그분 만나서 밥 사주고 싶대요. 그분 때문에 자기가 생각조차 안 해본 인생 코치 솔루션의 유명 강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삶에는 굳이 자기 시간 써가면서 그 은인의 역할을 해보려고 등장하는 악인들이 수없이 많답니다. 나를 꺾어주고 방향을 틀어주는. 그런데 그런 악인들, 배신자들 덕분에 하나님이 내가 생각조차 하지 않은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거죠. 내 인생의 원수가 나로 하여금 미래의 길을 열게 해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레몬을 통해서도 그렇게 길을 열어주신다니까요. 생각조차 하지 않은 일들을 이루신다라니까요. 지금 요셉의 케이스가 똑같은 거예요. 같이 본문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자, 먼저 사도행전은 요셉의 레몬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결국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답니다. 그 모든 환난을 통해. 자, 보세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려면 어디로 가야죠? 저는 어려운 질문 안 해요. 애굽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애굽으로 가게 되었습니까? 형들의 배신 때문에.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바로의 꿈을 해몽하는 기회를 얻었어야 했습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바로 왕 앞에 가게 되었습니까?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빵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했어요. 그런데 이 감옥에는 누가 보내줬습니까? 고용주인 보디발이 자신은 안 믿고 아내 말을 믿어서 뒤통수를 침으로 감옥에 들어가게 됐죠. 자,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애굽의 총리가 되려면 바로가 꿈을 꿔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또 누가 배신을 합니까? 은혜를 입은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고 2년 동안 그를 방치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가 꿈을 꾸고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그 순간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생각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런 거에 안 놀라시면 뭐에 놀라시려고 이렇게 다들 차분한 표정으로 앉아 계세요. 하나님은 인간의 배신을 통해서도 사실 하실 일들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요셉 인생의 레몬들을 통해 그를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십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이 인간의 배신을 통해 요셉을 인생 역전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총리로 세우셨다? 이것은 세상의 자기 개발서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배신당한 현실에 집착하지 말고 이것이 나에게 기회가 될 수 있게 사용해라. 때를 기다려라 등등. 이런 거는 개발서에도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과 세상의 자기 개발서나 성공 코칭들이 결을 달리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 뒤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한 더 큰 그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긴 흉년 가운데 있었던 야곱의 가족을 구원한 겁니다. 그래서 11절에서 요셉이 총리가 된 상황을 이렇게 묘사해요.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그런데 누가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요셉이. 인간의 배신을 통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는데 그로 말미암아 흉년 가운데 고생하던 애굽 사람들과 야곱의 가족, 요셉의 가족들이 살게 됩니다. 이게 참 대단하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들의 배신을 통해 요셉의 삶을 통해 이루신 놀라운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냥 애굽 사람 흉년 지나게 해주시고 요셉의 가족들 애굽 땅으로 이주해서 구원받게 된 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같이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란 무엇일까요? 창세기 12장 말씀대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가 지시한 땅에서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때가 어디에서 준비된 거예요? 애굽 땅에서요. 그래서 75명이 애굽에 이주했는데 나중에 출애굽할 때는 이스라엘이 수백만 명이 됩니다. 어떻게요? 요셉의 쓰고 신 레몬들을 통해서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인간의 배신을 통해서도 우리 인생의 쓰고 신 레몬들을 통해서도 하실 일들을 이루십니다. 가족들의 배신을 통해 애굽으로 보내시고 직장 상사의 배신을 통해 왕 앞에 설 통로를 여시고 은혜 입은 관원의 배신을 통해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을 준비시키십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합니다. 내 삶에 레몬이 찾아와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하실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을. 아니, 레몬이 내 삶에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얼굴 쳐다보면서 쑥스러우면 그냥 스스로에게 고백하셔도 돼요. 이렇게 한번 선포하죠. 우리 인생이 쉬고 써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시작. 우리 인생이 쉬고 써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한 번 더 고백할 때 인생의 레몬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기대합시다. 시작. 인생의 레몬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기대합시다. 아멘의 그 고백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인간의 배신을 통해 깨닫게 된 신앙의 메시지들입니다. 우리 인생에 레몬이 있다면 신앙 안에서 이게 어떻게 레모네이드가 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저는 요셉의 삶에 찾아온 레몬과 이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이루셨는지를 통해 몇 가지 메시지들을, 레모네이드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나를 배신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내 인생을 결정짓는 것 같아도 사실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시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요셉의 삶에 찾아온 레몬들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창세기 45장 8절에서 형들을 다시 만나 재회와 용서의 시간을 가질 때 그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형들이 배신하셨어도 하나님이 사실은 그 배신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여러분 삶에 찾아온 배신을, 시련과 역경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가정이나 일터, 관계 속에서 경험된 그 어떤 배신이든 말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레모네이드는요, 하나님이 시간을 주관하신다는 레슨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서 보낸 그 2년의 시간 말입니다. 저였으면 정말 답답하고 우라통이 터졌을 것 같아요.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죠, 2년이면. 그런데 요셉은 잠잠히 기다립니다. 복수의 칼을 갈면서 기다리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때와 시간을, 주권을 신뢰하며 기다립니다. 배신당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감옥의 문을 여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뢰해야 한다는 거죠. 바로가 아직 꿈을 안 꿨기 때문에 빨리 나오면 안 돼요. 이스라엘인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한 것도 정확한 하나님의 타이밍에 따라 움직여집니다. 흉년 중에 식량을 구하러 애굽에 왔다가 죽은 줄 알았던 동생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을 알고 결국은 형들은 아버지에게 가서 사실을 알립니다. 그리고는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합니다. 그리고 수백 년 동안 큰 민족을 이룬 후에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되자 이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순간에도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의 때와 시간을 믿으며 오늘을 버텨야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의 레몬 앞에서도 하나님이 시간을 주관하고 계심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요셉의 삶에 찾아온 레몬을 통해 깨닫게 되는 레모네이드는요, 인생의 레몬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전할 그릇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요셉이 이런 뼈아픈 배신을 당했음에도 연달아 3번이나 정말 놀랍게 생각하는 점은요, 그가 이 배신을 향해 복수를 선택하지 않고 용서를 선택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가 배신당함을 통해 오히려 자신은 사랑 나눔을 택했다는 거죠. 여러분, 보통 상처가 많은 사람, 배신당한 경험이 많은 사람은요, 남을 돌보기보다 찌르고 남을 믿기보다는 의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셉은 3번이나 충격적인 배신을 당했음에도 쓴뿌리가 있는 복수의 화신이 아닌 사랑과 용서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총리가 되어서도 애굽 사람을 살리고 가족을 살립니다. 그리고는 끊임없이 자신의 용서를 의심하는 형들을 끝까지 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애굽의 총리가 되면 제일 먼저 무엇을 했을 것 같습니까? 어쩌면 먼저 보디발부터 감옥에 넣고 술 맡은 관원장은 한직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는 식량을 구하러 온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는 놀랍게도 자신이 받은 상처를
오히려 사랑과 용서를 전하는 그릇으로 삼습니다. 그가 이렇게 놀라운 선택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무엇으로 이게 이해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그가 하나님과 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같이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이 형들의 배신, 내 인생의 환난을 선으로 바꾸셨대요. 그러니까 결국 요셉 안에 이 쓴뿌리, 이 복수가 일어나지 않게 된 중요한 이유는 그가 하나님께 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데 내가 당한 환난은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하에 있었던 환난이요 배신임을 그가 믿음 안에서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쓴뿌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수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부단히 동행했기에 그의 삶에는 복수가 아닌 용서가, 쓴뿌리가 아닌 오히려 사랑이 남은 겁니다. 여러분, 내가 경험한 시고 쓴 배신 때문에 누군가를 사랑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그건 사탄이 제일 신나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배신의 상처로 더 이상 사랑하기를 멈추고 사람들을 불신하고 멀리할 때 사실 그 배신으로 인한 상처와 분노는 더 심해지고 더 깊어진다는 거 아십니까? 배신의 상처는 아이러니하지만 결국 사랑과 용서를 통해서만 치료됩니다. 바로 요셉의 삶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거죠. 결국 요셉은 자신의 삶에 찾아온 인간의 배신을 통해 세 가지 중요한 신앙의 메시지를 얻게 된 겁니다. 인간의 배신을 넘어 하나님의 크신 손을 보라는, 인간의 배신을 넘어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라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의 배신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오히려 전하라는, 그렇게 그는 레몬을 레모네이드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도종환 시인의 시 중에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죠.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며 피었나니. 요셉의 삶은 인간들의 배신으로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칠 때마다 요셉은 이리로 저리로 흔들렸습니다. 어떤 때는 뿌리채 뽑힐 것 같은 배신의 쓴맛과 신맛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은 하실 일들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오히려 꽃피우십니다. 이것이 요셉의 삶이었었어요. 부디 우리 삶에 뜻하지 않은 배신의 레몬이 찾아올 때 오히려 흔들리며 꽃을 피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죠.